네, 지금 우리는 매월 이제 이 셋째 주일은 신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매월 셋째 주에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고 주님을 알 때에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를 우리가 또 알게 되죠. 그렇게 성령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또 이 매월 셋째 주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오늘 이제 쭉 신약 성경을 따라가다가 오늘 이 요한복음의 이 본문에 저희가 도달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죠. 전혀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한 사마리아,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어떤 다른 위대한 뛰어난 철학자나 또 뛰어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탁월한 그런 사람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났다고 하죠. 성경에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우리의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구원을 때로는 거듭났다라고 얘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완전히 새롭게 됐다는 거, 새롭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존재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 원인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만약 평생 이제 그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로 그 인생 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에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을 만나는 이 만남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를 또 비추어 보면 우리들도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관계를 맺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부모님과 형제와 부부와 친구와 수많은 사람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고마운 분들도 있을 테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원수 같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고마운 분들이나 또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우리의 인생 중에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죽으면 그 관계는 끝이 나버리잖아요. 내게 아무리 나에게 필요한 분이었든지 또 전혀 필요 없는 그런 관계였든지 간에 내가 죽는 순간 모든 관계는 끝이 나버립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큰 영향을 미치죠. 좋은 분이나 또 반대에 있는 분이나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좋은 분들에게는 참 이제 살아가는 위로를 얻게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는 끊임없는 상처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끊임없는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내가 죽는 그 순간 이 모든 영향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의 이 사람의 관계는 이 세상에 유효하구나. 이 세상. 그걸 알고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 뭐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든지 끝나는 순간 더 이상 그분들은 고마운 분들이거나 반대에 있는 분들이거나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나 또한 그렇잖아요. 상대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뭐 내가 어떻게 더 뭐 이제 잘해주고 싶어도 잘해줄 수도 없고, 더 악하게 원수를 갚고자 해도 갚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이 끝이 난다면 나에게 이익이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그 만남은 끝이 납니다. 싫든 좋든 더 이상 기억할 수도 없고 기억하지 않는 만남이 되어져 버리죠. 하지만 오늘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가 참되게 주님을 믿게 되어지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력, 생수를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니까 나에게 이 세상에 이제 뭐 부나 명예나 건강이 없더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죽음 이후의 삶이죠. 그 영원한 삶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만남, 이 만남만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죠. 다른 만남은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이고 또 진리라고 이제 믿고 있죠. 그럼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가게 될 때 이런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게 되고 또 그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이 사실을 교회는 알려주는 일이죠. 교회는 사람들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사실은 관심은 전혀 이제 천국으로 향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말씀처럼 이방인들이 구하는 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상태잖아요. 그 뭐 이 상태를 요구할 것도 없고 자연스러운 상태인데 이러한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시선 관심이 거기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그 시선과 관심이 거기 가 있냐라고 비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고, 왜 자연스러운 거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자연스럽게 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주셨고 이제 교회를 주셨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바꾸는, 돌리는 거죠. 돌려서 이 땅의 것이 이제 우리 인간들은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부가 아니구나. 정말 극히 일부분이구나. 이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저 영원한 나라, 저 영원한 삶,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이니까 유한한 삶 뒤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니까 그렇게 우리 자연스럽게 여기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우리 인간이란 존재에게 이 성경의 진리가 뭔가 하면 그 시선을 이제 돌이켜주는 거죠. 저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죽음 이후에 틀림없는 그런 삶이 있구나. 세계가 있구나. 로 돌이켜준다.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하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단 하나의 길이 성경의 진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바도 아니고 또 뭐 어떤 위대한 탁월한 이제 어떤 이제 목사 종교인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경이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단 하나 영원한 삶을 우리가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사실을 전하는 거죠. 이 사실만을. 단순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이 뭐 이 세상에서 출세 가도를 달리고 무병장수하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전하는 곳이 아니고 사실 이 교회의 사명은 이 성경의 진리만을 전하는 것인데 이 성경은 이렇게 사실은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에 계속 참 제대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참되게 믿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것들을 집착하지 않게 만드니까 자연스럽게 이 땅의 것들을 집착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명확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서는 좀 더 힘들어지겠죠. 불편해지겠죠. 그 삶 자체가. 그래서 참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는 오히려 고난을 당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르게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그 예수님 바르게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정에서도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렇게 삶을 갈 때 이제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직장과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많은 관계 속에서 그러한 고난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기복과 건강의 약속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고 그 길로 인도하는 곳이죠. 그러면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 관문이 뭔가 통로가 뭔가 있을 때에 성경은 오직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그 문은 열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교회는 이 사실만을 전하는 것으로 교회가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 태어날 때부터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랬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다 그렇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뭐 정말 기네스북에 올라갈 뭐 그런 일이 뭐 전혀 불가능한 거니까 100%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뭐 저나 여러분도 다 동일했을 거고요. 이것이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지극히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아무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가족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배타적으로 대하는 자세는 옳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가 자연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지극히 예수님을 믿는 게 오히려 좀 신기한 일이다. 이게 참 신비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주님을 믿는 이들이 지극히 극소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주님 믿게 되어질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신비한 일이 기적과 같은 일이 예수님을 믿는 일은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러므로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저 또한 그렇게 살아왔고 모르고 살아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주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것. 내가 이제 믿는 이 예수님 알려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누군가는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확성기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 그리고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관심사에 내가 어떤 많은 것을 누리고 확장시키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전혀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이제 원하시는 그 사명과 지극히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전해져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에 오거나 또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야 하죠.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하여 듣지 않고는 어떻게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듣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인데, 예수님을 듣지 않고는 그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만남, 이 믿음은 지속적으로 이 주님에 대하여 들을 때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고, 그 순간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과 같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일어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 만난다는 의미가 뭔가 하는 거죠. 예수님 만난다는 의미는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 출석한다라는 뜻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에서 뭐 직분, 심지어 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의 차원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의미가 뭔가 하면, 그 만나고 스치고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만나서 믿게 되었는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났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죠. 예수님의 필요성입니다. 필요성을 발견했다는 의미.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하는 거죠. 왜? 내게 예수님이 왜 필요할까 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목이 마르면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물을 마시는 거죠. 배가 고프면 밥이 필요한 밥을 먹는 거고.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님의 필요성이죠. 예수님이 내게 왜 필요할까? 그러니까 이 필요성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또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필요성을 발견하지 못한 분들도 상당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필요성을 참되게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때는 성경은 그 이제 믿음이 참된 믿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들을 때, 복음이죠, 이 성경이 전할 복음 진리에 대해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필요성이죠. 그걸 발견하게 된다. 예수님이 내게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필요성은 이런 필요성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다. 유일무이하게 필요한 단 한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부모님보다 되게 이제 절대적으로 유일무이한 필요를 주시는 분. 아내나 남편보다, 자녀보다 그렇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내게 절대적이고 유일무이하게 필요한 단 한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발생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이렇게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는 25절, 2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 이에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지성적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시구나, 그리스도란 분이 오시구나. 앞에 있는 그분인 줄을 몰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지성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이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같은 단어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누군가 했을 때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명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왜 오셨는가? 단 하나의 이유.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 자신을 죄로부터 건지실 구원자로 믿게 되었단 말이죠. 그 주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오실 텐데 그 구원자가 바로 앞에서 대화를 나눈 주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분이시구나.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이죠. 그 필요성이 이 여인에게 깨달아졌고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믿음으로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단 하나의 이유,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4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은 이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여인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믿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시다라는 것이죠. 구주로 믿었다는 거죠. 세상의 구주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제 로드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디로부터 구원하느냐 했을 때에 어떤 기근이나 전쟁이나 어떤 우리의 결핍 상황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죄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또 사마리아 여인이 전하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과 만나서 이제 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이들은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 사람들도 이분들도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 사실을 이제 깨닫고 믿게 된 것이죠. 죄로부터 자신을 건지시는 예수님의 필요성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참되게 예수님을 만나면 참되게입니다. 참되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게 주님 만난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절대적이고 유일무이한 필요성입니다. 필요성 깨닫게 됩니다. 내게 필요하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 필요성은 바로 이제 가장 이제 필요성에 있어서의 첫 번째 지점은 죄입니다. 나의 죄에서 주님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구나. 만약 예수님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성공과 건강을 주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이제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부와 명예와 성공과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것을 우리가 준다. 천국도 얻고 이것도 얻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더 쉽고 빠르게 많이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 관심이 세상에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더 많은 것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세상의 방식은 너무 느리다. 초월적인 힘이 필요하다.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께 그렇게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우리 주님의 오병이어의 이제 기적이죠. 그 기적을 보고 주님의 뒤를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가 그랬고요. 주님을 따라오면 이 땅에서 생존하기가 훨씬 쉽겠구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이 정말 이들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부잖아요. 부와 명예와 성공과 건강이란 말이에요. 이걸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성은 여기에 있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이러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참된 믿음 아니겠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만약에 이들에게 어느 날 이 부가 날아나가 버리고 가난이 왔다, 가난해지고, 그리고 실패가 왔다, 많은 사람 가운데 실패가 오고 또 큰 중한 병이 찾아오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이들 예수님을 떠나게 되겠죠.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부와 명예와 성공과 건강을 얻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아 떠나게 되겠죠. 또는 이제 그렇지 않은데 교회에 계속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 끝까지 버티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언젠가는 주시겠지라는 그러한 신념이죠. 신념 때문에 교회에 계속 출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절대적이고 유일무이한 분이 아니죠. 이러한 예수님은 이 세상의 것을 주시는 것은 분이라면, 그런 세상의 것은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은 절대적이고 유일무이하게 내게 필요한 분이 아니라 얼마든지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믿다가 내일은 석가를 믿을 수도 있고 공자를 믿을 수도 있고, 다 이 부분은 치환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알라, 이만희 이런 것들을 준다고 하면 이러한 존재가 예수님을 쉽게 대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절대적이고 유일무이한 필요성을 실제입니다. 실제로 내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주님을 떠날 수가 없죠. 실제로 깨닫게 된다면, 이 주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건지셨구나.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이 죄로부터 건지셨다는 의미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 죄책, 천국에 가는 것. 천국에 대해서 죄책이 없다라고 심판대 인정받는 것. 그리고 그 부분이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죄의 세력이죠. 끊임없이 죄를 살피고 죄를 싸워가며 그 죄를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인데, 이런 삶이 이제 내게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이 길을 걷는다면, 이런 삶은 또 이런 천국이죠. 장차 이런 삶을 살다가 천국을 가게 되어지는데, 이런 삶을 누가 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누가? 나에게. 부모님도 줄 수가 없고, 남편이 아내도 줄 수가 없고, 자녀도 줄 수가 없고, 이 세상에 어떠한 고마운 분도 이러한 나에게 그런 삶을 살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분은 아무도 없다. 어떤 분도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를 이제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거죠. 나로부터 건져주시는, 그래서 이런 삶을 살게 하신다. 나의 죄에서. 그렇다면 이 주님을 우리가 실제로 만나고 이 주님의 필요성, 주님은 나를 이 죄로부터 건지시는 분이구나, 이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면 주님을 떠날 수가 없고,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도 주님을 따를 수도 없죠. 대체 불가능하며 절대적이고 유일무이한 우리 주님의 필요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건지시는 데 있다는 것.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물어보는 이런 물음이죠. 이 예수님의 절대적이고 유일무이한 필요성이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건지는 데 있다면,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결론은 우리가 우리 죄를 바라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부분을 이르게 되죠. 실제로 내가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어떤 나를 이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이 땅에 어떤 것도 나를 여기서부터 건져낼 수 없구나. 이 사실이죠. 이 사실이 실제로 깨달아질 때 우리가 예수님의 필요성, 예수님만이 나를 지금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죄의 그런 지배죠. 죄가 나를 지배하고 붙들고 있는 이 상태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필요성, 절대적이고 유일무이한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사실은 자신의 죄와 직면을 하게 되죠. 먼저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않고는 실제로 내게 이런 죄가 있구나. 내게 왜 이런 죄가 계속 흘러나올까? 내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자신의 존재, 우리 인간의 존재가 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주님이 나를 죄로부터 건지신 분이 믿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성경 주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왜 이제 바리새인에게 하셨죠. 너네들이 건강하다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 내게 그 치아가 아프니까 치과 의사에 가듯이 동일하게 내가 이 죄로 물들어 있구나. 이 죄 때문에 아파하고 이 죄의 문제에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죄가 계속 나를 지배를 해서 끊임없이 이 죄의 열매인데 다른 누군가를 조그만 이제 일이 생기면 그렇게 미워하고 분노하고 복수하고 밤에 잠 못 이루게 하고 이 사람들이 내게는 왜 계속 이런 부분들이 이 죄의 열매인데 이어질까 하는 그런 물음을 이 진리가 성경 진리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주시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고민하게 되죠. 이게 뭘까? 내가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데도 나에게는 왜 이렇게 끊임없는 이 탐욕이 나를 지배할까? 왜 끊임없는 탐욕이 나에게는 사라지지 않을까? 교회에서마저도 내가 장로가 되고자 하는 어떤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 탐욕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까? 이게 뭘까? 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진리를 통해서 그 부분이 바로 우리의 죄란 거죠. 죄악된 본성이다. 우리 인간은 죄의 본성으로 물들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 알려줄 때에 그 사실이 깨달아지게 된다면 저희는 아마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게 될 겁니다. 갈등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할까? 지난번에도 집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부흥회에 가서 은혜 충만히 받고 왔는데 오자마자 막 분노가 나고 조그만 일 때문에 가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오늘 이 여인이 이 탐욕을 쫓으며 살아간 여인이잖아요. 계속해서 남자를 갈아치웠잖아요. 5명이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존재하는 탐욕의 죄였습니다. 죄로 인간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죄는 끊임없이 우리의 탐욕을 추구하게 하고 이 탐욕은 지극히 이기적인 삶을 살게 하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인데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남자를 바꾸며 살아갔는데 그래서 이 여인에게 남자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존재였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성경의 진리는 이 여인을 통하여 보여주는 바가 우리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에 이러한 탐욕스러운 존재다. 죄로 물들어 있다. 이기적인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욕이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여인과는 다르게 돈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학벌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로 건강으로 또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선행으로까지 드러나기도 하는데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것들로 자신의 탐욕을 채워나가며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삶이 자연스러운 삶이 이 삶이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이 조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인데 이 여인도 이러한 삶이 사실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은 제가 말하지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저차원적인 삶이다, 어떤 뭐 믿음이 없는 삶이다라고 비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자연스러운 삶이니까 이 삶이. 그러니까 이 삶이 이런 자연스러운 삶을 다들 모르고 살아갔잖아요. 저 또한 그랬고 그런 삶을 살아왔고 평생 살아가고 있었고, 그럴 때 어느 순간 우리가 이런 성경의 진리죠. 이 성경의 진리가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우리는 이러한 죄가 우리 안에 있다, 죄로 물들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탐욕이 있다, 흘러나온다. 이 탐욕이 채우기 위하여서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죄를 모르고 죄에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지극히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가 참 우리를 어떤 면에서 이러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가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성경의 진리가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보여주고 성경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죄로 여기라고 여기지 않았던 마음과 그런 행동이죠. 생각, 마음, 행동을 하나님께서의 기준으로 보시는 바 죄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게 성경의 역할이다. 첫 번째 역할. 성경의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 고상한 존재인가, 아주 또 정말 뛰어난 탁월한 존재인가 했을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인간은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고상하고 탁월하고 대단한 존재들이죠. 하지만 성경의 기준에서 본다면 그러한 외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본성은 죄로 물들어 있다. 성경은 죄악된 본성, 모든 인간이 그러하다라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모태로부터 거짓에 가득 차 있다, 죄로 물들어 있다라고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왜 이 여인에게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의 대화를 나누다 하시다가 네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하셨거든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제 예수님의 요구였죠. 예수님은 이미 여인이 다 알고 있었죠. 예수님은 참 사람이지만 참 신이시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참 사람으로서 목이 말라서 이 여인과에서 물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셨고, 하지만 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여인에 대해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떤 수치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랬을까? 그렇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하여 알고 있었지만 굳이 이 여인의 가장 어떤 면에서 여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었죠. 그 부분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것은 가장 이 여인에게 도드라진 죄, 그렇죠. 그 죄를 주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남편을 불러오라라는 요청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이제껏은 그 부분을 죄로 여기지 않고 그런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이 영역이 지금 정상적이니까 정상적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어떤 의문을 제기하신 거죠. 그 삶이 이제 성경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죄악된 삶이다라는 사실을 남편을 불러오라라는 그 요청을 통해서 이제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이후에 이 주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된 이후에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맞죠?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구원자인데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우리가 대화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는 그야말로 짤막한 그러한 대화였거든요. 그런 나눔을 하셨는데, 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말하였다라고 얘기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하지는 않았잖아요. 단지 예수님께서 하신 핵심적인 말씀은 남편 불러오라, 이제 그거 하나였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탐욕의 죄죠. 그런 탐욕 가운데 채우기 위해 살아갔던 그 삶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탐욕, 내가 죄로 물들어 있는 그 탐욕의 죄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지적하신 것, 깨우치신 것, 바라보게 하신 것을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말했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이 여인에게는 치명적인 도돌하신 죄이기 때문에 그게 여인에게는 거의 모든 것과 같았다. 주님께서는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죠. 토마스 세퍼드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보여주는데 그 죄에 대해서 잘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삶을 사니까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특정한 죄를 깨닫게 하신다, 보여주신다는 거군요. 그래서 만약 내가 상습적으로 너무나 쉽게 만약에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다면 내게 어떤 것보다 또 내가 어떤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미움이 가득하다면 시기 질투가 가득하다면 어떤 사람들보다 나에게 특별한 죄가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를 또 이런 진리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통해서 인간은 존재가 내가 죄에 대한 감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내게 있는 이런 내가 이 죄에서 짓지 않을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를 고민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 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막 싸우게 되는데 죄와 아무리 싸워도 우리 인간의 존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나는 이 미움을 이길 수가 없고요. 내 안에 있는 거짓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 존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죄와 이렇게 이러한 투쟁을 하다가 끝내는 그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나를 여기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의 필요성이죠. 절대적이고 유일무이한 필요성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면 이제 우리는 이 길을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는 상관없이 이 길을 걷게 되고 이 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나에게서 좀 더 거룩을 추구하고 또 이 죄를 죽이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그리고 이 길의 끝이 천국에 있다. 온전히 거룩해지는 저 영원한 천국에 있다.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장차 이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와 주님과 만나 주님을 믿어서 우리의 영혼이 이 죄로부터 건진받죠. 건진받아서 그렇게 될 때 내가 이 실제로 이 죄란 부분이 뭐 추상적이나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이제 싸우고 죽여나가는 그 죄를 밀어내는 그러한 삶이 또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게 되고 또 그 삶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지면 참 놀랍죠.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이제 이 주님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가는 단 하나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지체들은 이러한 참되게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시고 주님이 내게 왜 필요한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로 내게 주님의 절대적이고 유일무이한 필요성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물들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 길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참되게 믿게 될 때 우리가 참 이 세상의 삶은 너무 짧은 삶이잖아요. 너무 짧고 성경은 배틀의 북과 같이 빨리 지나간다. 배틀의 북이 착착착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데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지체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제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